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다. 다시 말해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앉아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시간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면접 시간에 늦게 가겠습니까? 미리 차가 막힐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미리 일찍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접 보는 당일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절대로 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겠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은 뜯을 때가 많아요. 분명히 면접위원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귀한 시간이다.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면서도 늦을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일을 일찍 끝내고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떨 때 밥도 못 먹고 올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마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러한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2장 7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서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물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늘 물질을 최고로 생각해요. 다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돈이고, 뭐 투자하는 것도 다 돈이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돈이고,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 앞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을 초연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원로 목사님은 카드 한 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카드 없이 사셨습니다. 그때 늘 유대인들도 카드를 안 쓴다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도 카드 안 써. 그럼 카드를 안 만드셨어요. 왜 그랬느냐?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쓰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다 갚아야 돼. 예. 현금 없으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은 참 힘들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사단 마귀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은 사단을 숭배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습니다. 음악도 사단을 위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앞으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4절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돈이나 물건이나 부적이나 그런 보이는 것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나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도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예배 보러 가자. 이만하면 예배 보는데 별 지장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표현이죠. 왜 그러냐?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받는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릴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산서막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배를 보는, 구경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성껏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는 벌써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4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처음 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5세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겜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베델과 아이 사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이 창세기 12장 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없죠. 그러나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고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장소는 베델과 아이 사이다라는 것. 그런데 창세기 13장 4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가 오히려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더라 할 때 이 불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입니다. 카라.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그 부르다라는 표현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예배 또 체계적인 예배가 드려졌음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장소의 차이점은 세겜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베델과 아이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도 공식적으로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장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수마교회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적이고 체계적인 예배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질서가 있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또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좋은 게 아니죠. 너무 지나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해요, 적당.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50명씩, 100명씩 줄을 지어서 다 앉히신 다음에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적 일으킨 다음에 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셨어요. 기적을 일으킬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먼저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마태복음 14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 다 하면은 거의 10,000명, 20,000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야, 원하는 사람, 먹고 싶은 사람 다 와서 먹어라. 그 몇 개 안 되는데 그냥 질서고 뭐고 그냥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서로 밟히고 죽고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질서대로 50명, 30명, 100명 딱 줄 맞춰서 앉아.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나눠주는 질서 있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어떠한 행사를 진행할 때 질서 있게 체계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예를 들면 원홍사님은 삶에서도요 항상 질서를 따지세요. 그 청결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 믿음의 성도는 청결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삶에. 원홍사님하고 같이 이제 호텔에서 주무셔 본 분들은 알아요. 원홍사님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아침에 나오실 때 다 정리를 하고 나오세요. 그냥 나와도 원홍사님 다 그냥 나와도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생활이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이 다시 또 정리하고 다시 할지언정 내가 떠날 때는 정리하고 깨끗하게 이부자리에 다 정리하고 베개 딱 놓고 수건도 개서 놓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돈 주고 내가 썼는데 어지럽히고 나가지. 다시 청소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정신 상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진짜 인격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믿어져야 돼요. 생활이 그렇게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방을 가셔도 일부러 서랍장 열어보시는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가서 문 열어보시고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난리 피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수마교회 성도님들도 모든 삶이 늘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는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또 13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단을 쌓았다. 히브리어로 미드베아흐. 이 단어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처음으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그랬죠. 여기 단을 쌓았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단에다가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헌금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감사 헌금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정말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거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보면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3년 된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것은 짐승이 다 커가지고 염소든 소든 수양이든 비둘기든 다 커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미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바쳤다 그 말이죠. 3년 된 거 바쳐라 라는 거는 완전한 제물을 바쳐라 그 뜻이. 이제 어미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완전한 제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9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다가 바쳤죠. 그러므로 이 단을 쌓는다라는 표현 속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 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든지 번제로 드리든지 화제로 드리든지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를 제물을 바칠 그 단을 만드는 거죠. 그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는 워십이라는 거예요. 워십. 이 워십은 월스와 쉽의 합성어죠. WORTH와 쉽 SHIP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다 그런 뜻이. 월스가 값어치 있죠. 쉽은 보내드리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값어치 있는 것. 제물, 완전한 제물.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헌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친다는 그 의미를 헌금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잖아요. 헌금,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나를 바친다는 의미. 원래 내가 죽어야 돼, 죄인이니까. 근데 내 대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내 대신 제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 대신 고통받고 대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헌금 속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금 아깝게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헌금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 헌금 아깝게 왜 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초신자도 아니죠. 그게 분명히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쳤어. 야,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어. 제물로. 이것은 곧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바친 이 이삭은 곧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바치라고 하면 좋은데 네 대신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 그 이삭은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잖아. 그 이삭을 바치는 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인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였습니다. 바쳤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도 같은 이삭을 바쳤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받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결국엔 내 자신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올라 목사님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교회 생활하면서 받으러 오지 말라. 받으러 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나 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머릿속에 받는 걸 좋아해요.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먼저는 교회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드리는 곳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전히 드리고 그럴 때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조금이라도 더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많은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계속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교회는 바치는 곳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게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돼. 딴짓하면 안 되고 온전히 예배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거주한 장소가 어디에? 베델과 아이 사이죠. 세겜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했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이는 폐허의 집,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가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에 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영광 돌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 폐허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그 중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달아보고 우리를 검증하는, 심판하는, 또 상급을 주는 그 도구가 뭐냐? 예배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 몇 번이나 나한테 드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합당하게 정성껏 드렸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아보겠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폐허의 인생이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나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오늘 목사님은요,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다. 너 죽어. 실제로 찾아가가지고 기도 부탁드리고, 너 주일 예배 빠지면, 주일 빠지면 너 주일날 골프 치러 가봐. 너 사업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중요한 회의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골프 치러 가고 너 죽어.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주일날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두 번, 세 번 빠지도 아유 뭐 괜찮네, 아직 뭐 안 죽네, 사네, 별일 없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마음이 그 순간에 해이해지는 거예요. 빈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틈으로 그냥 어둠이 몰려오고 사단이가 몰려오고 그냥 감사는 다 어디로 가고 불평과 불만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내가 죽는다, 이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폐허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배가 내 인생의 배수진이 돼. 배수진이 뭐예요? 뒤에는 물이 있어, 강이 있어, 바다가 있어. 뒤로 올라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이래 죽으나 뭐 싸우다 죽으나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어차피 뒤로 물러나면 죽어. 그러니까 뒤에 물러나서 창피하게 뒤에 물에 빠져 죽으니 내가 용감히 싸우다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울 때, 아니 목숨 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쳐야 돼. 그 배수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양보하면 안 돼.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은 세상에 빠져 죽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평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그 비유를 하시냐면, 야, 예배 한번 갔다 오면은, 새벽 예배 갔다 오든지 수요 예배 갔다 오든지 한번 갔다 오면은 너희 집안에 안방에 쌀 한 가마니 쌓는다고 생각해. 그럼 예배 10번 갔다 온 사람 10가마니 쌓이는 거예요. 집에 방에. 옛날에는 못 먹을 때는 쌀 한 가마가 얼마나 귀해요. 맨날 쭉쭉 굶는데 쌀이 막 눈에 그냥 다 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쌀이 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배 한번 드리는 거를 쌀 한 가마니 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매주일날 빠지지 않고 드린 사람하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무슨 예배 빠져. 그 똑같게 보이는 면에서 저쪽에 한 30가마 쌓이는 우리 집엔 10가마밖에 없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 베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아이로 가시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죠. 홈리와 비느하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들이.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죄가 더욱 크다고 했어요. 멸시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예배를. 헌금을 훔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 두 아들을 쳐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여버리겠다. 죽게 하겠다. 실제로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전쟁에 그냥 졌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있어요. 당신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또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가는 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고 귀찮게 여기면은 그 순간은 폐허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로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귀한 영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어지게끔 깨달아지게끔 역사해 주시고 또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이 기쁘게 해주시고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성껏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자, 시편 50편 마지막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구원은요 히브리어로 예샤, 구출하다, 해방시키다 그런 뜻이.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감사로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데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 귀한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정성껏 드린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들 죽이라니까 죽여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일생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산수막교회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또 어떠한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우리가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단을 쌓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정말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가정마다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에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리옵사옵나이다.